오늘은 예레미야 4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7쪽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민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요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각성되어 이를 것이다.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능일인데 또 이때쯤 되면 또 추위도 오고 또 전국이 80만 명 되는 그 학생들이 바쁘기도 하지만 또 나라 전체가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수험생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됩니다. 오늘 특별한 마음으로 또 보내는 하루가 될 텐데요. 오늘 하루 그 은혜가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또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뻔한 말씀 같지만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의 주관자이심이 고백되지 않거나 또 그것이 실제로 삶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오늘 46장부터 51장까지 계속되는 열국 심판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 것이 지금 계속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국을 심판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한 번 더 머릿속에 각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이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그런 중에 이 열국을 심판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으로 결국 다시 보호하시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시게 하신 참 좋으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1절에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모압에 관한 것이라 그러면서 모압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늘 들어온 적도 있고 또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여기 여호와 체바우트 하는 이 표현은 이 대단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건 하나님께서 거짓 우상과 다르게 살아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천군,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를 관리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시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전사로서 거짓 대적들, 즉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을 대신 싸우시는 전사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바우트라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느낀 거죠. 지금도 포로로 잡혀간 이 중에 모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안 죽었어. 나는 거짓 세력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과 대적한 이 세력들과 대신 지금 싸우고 있어. 그리고 결국 너희들도 이걸 알긴 알아야 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고 때로는 우리 일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의 대적인 악한 영과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승리로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자유와 해방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절대로 지금도 바로 믿고 굳게 믿고 의심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의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압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모압은 떵떵거리며 안주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심판받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난 귀한 증거이듯이 말입니다.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심판 속에 깃든 하나님의 슬픔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보여. 여기 너보는 고대 모압의 수도입니다. 근데 오호라, 남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모압의 수도가 망하는데, 그가 유린당하는데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그러면서 오호라를 붙이시고, 왜 이렇게 유달리 오늘 이 본문에는 다른 나라가 망할 때, 애굽 망할 때 이렇게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부르짖는다. 그리고 4절에는 어린이들조차도 부르짖는다. 그리고 5절에는 울고 울부짖는 그런 내용들이 막 쏟아집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슬퍼하시는 모습, 탄식하시는 느낌의 표현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너보가 이 모압 성읍의 대표 성읍이기도 했지만 역사적으로 애국과 달리 모압, 즉 아브라함의 혈연관계에 있던 롯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적대관계로 이 모압이 있지만은, 그래서 잔혹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 아브라함을 정말 너무 기억하시고 그 혈연관계에 있었던 롯의 후손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심판 중에도 이런 안타까운 호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제 김성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뭐
한번 행복한 사람하고 시간을 못 보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못 보냈다, 이걸로 죽을 때 후회를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후회를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는 소리, 그리고 죽을 때도 왜 한 명이라도 더 전도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남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어제도 밤 12시에 한 명이 우리 청년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왔어요. 만나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야기를 못 나누고 안타깝게 이제 또 오늘 준비해야 돼서 보내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뭐 요즘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기적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가장 가깝고 가장 아주 친밀한 사람이 불신으로 지옥불에 떨어진다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울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심판 속에도 하나님이 이 모압의 너보를 향한 울부짖음, 이 슬픔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가까운 사람의 불신, 그들이 당할 미래의 그 참혹한 현실을 미리 헤아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슬픔으로, 하나님의 슬픔을 내 가슴 속에 가져와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지금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즉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슬픔을 없이 하고 또 하나님의 슬픔의 마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음 전도의 사람,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인본주의도 우상도 결코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모압이 뭘 의뢰했던가 봐요. 의지했던 것이 있어요.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했다. 여러분, 이게 뭐 전부 인본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스펙,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보물, 물질, 전부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스펙이 내를 도와주지, 또 내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이렇게 따릅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도 그모스는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여러분, 그모스가 참 중요합니다. 이 모압과 관련돼서 그모스는 그모스 신이거든요. 모압이 섬겼던 대표신, 대표우상. 그모스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의 모든 생각, 모든 삶 속에 깃들어 있는 이 모압을 대표하는 우상 그모스가 지금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토록 그모스를 섬겼는데 결국에 최종적으로 나라의 위기 상황 때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8절에 파멸, 멸망, 파멸 이런 단어도 쓰시고 9절 10절에는 마치 좀 조롱하듯이 너가 날개 줄까? 한번 도망해 볼래? 이러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만큼 비참한 상황이, 날개를 줘도 너는 못 날아갈 걸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인본주의를 따르고 우상을 아무리 섬겨도 도움이 전혀 못 된다는 상황,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9절에 보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안 흘리면 안 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이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애굽도 치고 모압도 치고 열국을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쓰신 도구거든요. 그 심판의 도구, 너거는 할 거 해야 돼. 지금 모압 얘들도 내가 심판할 거 결정했어. 결정의 그 의미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무리 본주의를 따르고 우상을 섬겨도 결국 내가 쓰고 있는 이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이를 통하여 정확하게 심판할 것이니 다른 것들은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봐. 이걸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지했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또 우상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업적, 내 보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 따르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진정한 도움으로 믿고 섬기며 순종하고 그래야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